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과 파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인데 잠시의 고난과 풍파도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 삶의 자세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하셔서 남들로부터 업신당하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지혜를 나누며 존경받고 대접받게 하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내려주셔서 타인들의 삶을 지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야 영적인 각성을 이뤄낼 줄로 분명히 알면서도 허탄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영을 살리는 비결인 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되새김질할 만한 말씀을 읽기조차 게을리하는 나태함이 어찌함입니까?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커다란 회개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복음을 되새기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을 만한 말과 행동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러빙일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길에 서도록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셔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내려놓는 헌신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따라가는 영적 풍요가 넘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65장, 통일찬송가 465장, 새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평안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71장, 통일찬송가 471장, 새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부터 주일 예배 말씀 봉독 순서 담당을 이전과 같이 성도들께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매주일 음성으로 녹음하여 파일을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부터 소선지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러빙힐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영적 인사를 키우시는 귀한 계절 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랑 전도용으로 많이 소개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 성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히 쓰임 있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위로함과 또 승리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빙힐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프지 않고 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되 특별히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믿음을 세워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며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은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힘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들의 대화 속에 주로 등장하는 주제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경제 침체, 얼마 전에 미국을 강타했고 또 한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이나 태풍, 그리고 폭력, 살인, 그리고 시위, 정말 듣고 싶지 않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주제들로 우리의 대화가 채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우울, 답답, 불안, 염려 등의 주제들도 함께 우리의 대화 속에 포함되곤 합니다. 현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고 또 제일 어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문제는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 해결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골칫거리가 될 리가 없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우리의 골치를 썩이는 문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문제가 삶에 찾아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흡족함을 찾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원합니다. 삶에서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현실에 흡족하며 참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기분 좋은 흡족함, 사람은 그런 흡족함을 좋아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그 흡족함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정말 흡족하고 행복한 삶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이 정말 축복이라 말합니다. 설교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설교는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러빙힐 교회
멤버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부끄럽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갈등이나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 동생 녀석이 뭘 잘못해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때가 있을 때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제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빨리 그 문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불편한 상황이 참 불편했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격은요, 커가면서도 그리 많이 변화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 여기면서 다툼이나 갈등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기도 했지요. 물론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를 받았지만 사실 아직도 갈등이나 이런 감정적 대치 그리고 골치 아픈 문제를 대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호수와 같이 잔잔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는 행복하기만 한 풍요로운 흡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삶에 아무 문제 없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다 복받기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도 또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요,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복을 안 주셔서 어려운 일, 고단한 일, 힘든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서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요, 벗어나려고 하지만 솔직히 이 기복신앙을 벗어나는 것이 무척이나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종교, 그리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고 신앙심을 갖는 이유도 대부분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주고 또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을 믿고 따르게 되고 종교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신이 주는 도움으로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된, 즉 무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빌고,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장판같이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
다 나름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로 처음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반대로 문제와 사건, 사고, 갈등, 아픔의 연속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없었고요. 그들의 인생의 바다에는 늘 풍랑으로 파도가 잔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진 풍파 속에서 매일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고 싸우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아무 일도 없이 조용했던 날이 하루도 없었던 평탄함을 그들의 인생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요, 때론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 속으로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욥기 23장 10절 아주 잘 아는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설명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으시는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생의 뜨거운 풀무 속으로 던져 넣으셔서 그 풀무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과 어려운 문제와 갈등과 대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우리 삶에 밀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락함, 흡족함에 빠져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잠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 인생의 적당한 고난의 파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이 정말 항상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너무 평탄한 삶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평탄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요, 흡족함을 추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요, 삶의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삶의 고난의 파도,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풀무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쉬지 않고 몰려오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정말 영적인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급 침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육신을요, 그 고급 침대에 누이면 스르르 잠이 옵니다. 하지만요, 그 고급 침대 위에 가시 하나를 올려놓고 아무리 피곤한 몸을 누인다고 해도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잠이 와도요, 그 가시 하나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지금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갈 미래입니다. 세상이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팽이 돌듯이요,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세상이 돌아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저도 어떤 사람의 말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 하더라 할지라도요, 이제는 정말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미래의 일을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표준어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방신을 믿어도 된다, 하나님이 저기 있다라고 외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서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들이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다, 허무맹랑한 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또 어떤 경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메이슨 디스트릭이라는 곳에서 세계 인구 감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한 생화학 무기다 라고 말하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황당한 소리들을 목사들이 하고 있느냐 하면요, 코로나 백신에 이 베리칩 을 넣어 놓을 것인데 이 베리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알고 있는 짐승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돼도 절대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미국 국방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르파. 그곳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하이드로겔 센서라는 아주 최첨단 나노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노칩의 특별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 몸의 신호,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또 몸에 열이 나거나 하는 그러한 몸의 정보들이
그 나노칩 안에 와이파이 능력이 있어서 자동으로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이 정보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나노칩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된 거라 말합니다. 얼마 후 미국 FDA에서 이것을 승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노칩을 코로나 백신에 투여해서 함께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이 나노칩이 몸에 투입되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정보가 노출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결국 신세계 New World Order를 구축하기 위한 전 세계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 황당한 음모론을 이 유튜브에서 또 다른 매체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상에 납득이 되고 이것들을 믿고요, 유튜브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또 연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짓으로 뒤섞어 놓아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짜 목사들도 또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곳곳에서 활약하면서요, 사람을 미혹하고 기독교의 진리, 그 근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각종 음모론, 거짓 뉴스, 거짓 설교,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온전히 가르칠 수 없고요, 우리들도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절감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빠져서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을요, 여러분들 깨워야 합니다. 깨우지 않으면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더는 여러분들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러빙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영의 잠에서 깨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예요. 중요합니다. 예,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영원히 잠에서 깨는 일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발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깨우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둠의 일을 벗고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흡족함을 찾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함, 그 흡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저희 친구 몇 명이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 오피스에서 캐리아웃해서 오래간만에 식사를 좀 나누었습니다. 점심 먹던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긴 요즘 정말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라고 얘기했더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기 자신의 삶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없고, 가족도 아픈 사람이 없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평온하다라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정말 잘 지내고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던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어서 당분간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 빼놓고는 자기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왜요? 요즘 같은 때 아무 문제가 없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그날의 대화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부터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감사할 상황일까요? 삶이 평안하다고 직장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없이 별 문제 없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일까요? 예배를 향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인데,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좋은 신호냐라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일상의 변화가 없고 평안한 것으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고 동의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삶의 풀무불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삶의 영혼의 가시가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려운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요, 어려운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이 말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들, 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걸 그냥 둘 부모가, 아버지가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제정신 박힌 아버지라면요, 절대 그러지 않지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편안하다는 것, 좋아하고 감사하기보다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제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제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합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로울 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질 때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 그 절박함 때문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매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픔이, 그런 절박함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가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음이, 편안한 삶이 주는 그 마음의 흡족함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흡족함을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삶이지만요,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금 깨워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역설적입니다. 평안함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단함을 감사하는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 평안함과 흡족감 때문에 영적으로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멈춰 서 있으면요, 그 땅은 그저 마른 땅이, 딱딱한 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면, 길을 걸으면 길이 됩니다. 그 딱딱한 땅이 딱딱한 땅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되어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함, 흡족함 너무 좋아하고 안락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지나치게 삶의 흡족함을 찾지 않는 마음의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과 같은 혼돈의 시대, 정말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시험에 넘어뜨릴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옆에 힘들게 하는 문제들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고난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인 줄로 믿고 영적으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혼란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 천국으로 향한 그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에 가시가 있어 아프고 찔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일찬송가 397장, 통일찬송가 397장, 새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위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정의로 누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삶에 주시는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 영적으로 깨어 이 마지막 때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옳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